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12월 9일 금요일 매일 아침 묵상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전도서 7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7장.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나음이라. 우매한 자들의 웃음소리는 솥 밑에서 가시나무가 타는 소리 같으니 이것도 헛되니라. 탐욕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고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망하게 하느니라.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름이니라.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은 지혜가 아니니라. 지혜는 유산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이 되도다. 지혜의 그늘 아래에 있음은 돈의 그늘 아래에 있음과 같으나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함은 지혜가 그 지혜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오늘의 본문 말씀은 전도서 중에서도 가장 해석하기 난해하다는 전도서 7장입니다. 그 이유는 각 절마다 교훈하는 것들이 연결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한 절 한 절 보는 것보다 전체적으로 보는 것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발견하기 쉬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현재의 삶을 보지 말고 미래의 죽음을 바라보자입니다. 그리고 요약된 문장을 이해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지혜입니다. 먼저 1절에서 10절까지 지혜로운 것과 우매한 것에 대해서 교훈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계속해서 비슷한 맥락으로 이어지는 것은 현재의 어떤 것보다 미래의 죽음을 생각하라는 메시지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이것은 전도서 전반적인 주제인 헛됨과도 연결이 됩니다. 과거의 삶을 후회해도 또 현재의 일시적인 것들을 추구해도 결국에 죽음 앞에 헛되기 때문에 죽음을 생각하라는 것으로 연결해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지혜로운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 절마다의 교훈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두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죽음을 생각하는 것들이 지혜로운 것, 즉 우리의 영적인 일들이고 우리의 일시적인 즐거움과 일시적인 쾌락과 현재의 것들을 생각하는 것, 즉 우매한 것들은 우리의 육체적인 일들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구분한 후에 한 절 한 절의 교훈을 앞쪽 몇 구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의 좋은 이름을 원어로 살펴보면 명성이라는 단어입니다. 또한 여기서 말하는 기름은 몸에 기름을 발라서 향기를 내는 데 쓰여진 기름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죽기 전에 명성이 있는 것이 지금 당장 내 육체에 향기를 내는 것보다 낫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기 전에 명성이 있기 위해서는 지혜가 분명히 필요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죽는 날이 나은 것은 1절 전반부의 내용과 비슷한 맥락으로 출생에서 죽을 때까지의 삶보다 미래의 죽음의 날이 더 낫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라는 말은 초상집에 가는 것이 그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교훈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초상집이 더 낫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3절에 슬픔은 우리가 살아가며 슬픈 일들을 겪으면서 우리들의 삶을 상고해 보게 되지만 일시적인 쾌락적인 웃음과 일시적인 것들은 자신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슬픔보다 더 낫지 않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교훈들을 정리해 보면 우리의 현재 삶의 것들에 너무 몰두하다가 죽게 됐을 때 그 삶이 헛되니 지금 당장 현재의 삶보다는 죽음을 생각하는 것이 더 지혜롭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죽음을 생각한다는 것은 나의 한계와 나의 헛됨을 생각한다는 것이고, 그때야 비로소 우리는 내 삶의 모든 영역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진정한 자유와 즐거움을 하나님 안에서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1절에서 10절까지의 교훈들을 이야기한 뒤에 11절과 12절에는 지혜의 가치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이 지혜를 얻으려고 스바 여왕은 솔로몬에게 어마어마한 재물을 지불하고 이 지혜를 듣고자 했습니다. 이때 스바 여왕은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 즉 지혜의 근본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111편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또 잠언 1장 7절에 잠언 9장 10절에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먼저 잠언 1장 7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잠언 9장 10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아멘. 시편과 잠언을 보면 이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나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나타내시는 것이 바로 계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참된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헛된 삶이 아닌 참된 지혜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지혜를 성경의 계시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셨는데 지금 전도자가 말하고 있는 바와 우리의 공통점으로 그 계시를 우리가 온전히 행할 수 있는 것일까요? 우리의 삶이 결국 죽음 앞에 헛되니 지금 당장의 육체의 것을 절제하며 지혜로운 선택을 우리가 항상 할 수 있을까요? 물론 한두 번쯤은 할 수 있겠지만 인간의 본성인 죄성으로 인해서 우리는 계속적인 실패를 맛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소망이 있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태초에 말씀이셨던 그분을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실 수 있도록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원죄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누구든지 하나님의 참된 지혜를 알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본성으로 인해서 육체의 것을 끊임없이 원하는 사람들의 헛된 삶에 그 육체의 것을 절제하고 참된 지혜, 즉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인 지혜로운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는 결코 할 수 없지만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참된 기쁨 가운데 있다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결코 헛된 삶이 아닌 지혜로운 참 자유와 기쁨 속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지혜를 강조하고 있지만 참된 지혜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참된 지혜로운 삶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는 헛된 삶이 아닌 지혜로운 삶, 즉 주 안에서 자유와 기쁨을 누리는 참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어서 13절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란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볼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행복도 주시고 고난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모든 일은 하나님께 달려있고 우리의 미래 또한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은 아무리 지혜로워도 하나님이 굽게 하신 것을 곧게 할 수 없습니다. 또 사람이 아무리 잘나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14절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왜 공고하게 되었는지 자신을 뒤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왜 기쁨을 잃어버렸는지, 또 어떤 육체의 일들을 따르고 있지는 않은지, 내가 죽음 앞에 어떤 헛된 현실적인 것에 너무 몰두하고 있지는 않은지 뒤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현재의 것에 몰두하여 기쁨을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은지, 그 하나님의 지혜로움을 놓치고 있고 있는 부분은 있지 않은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죽음 앞에 헛된 것들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그 귀한 희생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주 안에서 기쁨과 자유 가운데 자연스럽게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운 삶을 놓치고 있지는 않은지 뒤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현재 너무 몰두하고 있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와 기쁨의 하루를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를 기억합니다. 주님이 아니었으면 얼마나 허무하고 헛된 삶을 살아갔을까요? 주님의 크신 희생으로 참된 자유와 기쁨으로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셨지만 현실적인 부분들 때문에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 때문에 너무 몰두해서 너무 바빠서 그 기쁨을 잊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다시 그 모든 것을 주님께 내려놓고 주님을 의지하오니 그 모든 상황 속에서 그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참된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서 결코 헛된 삶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하고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역을 이미 감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평안이 우리 영락교회 모든 분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좋은 곳에 살아도 좋은 것을 먹어도 당신의 맘 불편하면 행복이 아닌 거죠. 웃고 있는 모습이 행복한 것 같아도 마음속에 걱정은 참 많을 거예요. 사랑도 나무처럼 물을 줘야 하는데 가끔씩 난 당신께 슬픔만을 줬어요. 너를 사랑한다고 수없이 말을 해도 내가 내 맘 아닐 땐 화낼 때도 많았죠. 세상 사는 게 바빠 마음에 틈이 생겨 처음 했던 약속을 지키지 못하지만 이 세상에 무엇을 나에게 다 준대도 가만히 생각하니 당신만은 못해요.
사랑해 사랑해 난 널 사랑해 세상 사는 게 바빠 마음에 틈이 생겨 처음 했던 약속을 지키지 못하지만 이 세상에 무엇을 나에게 다 준대도 가만히 생각하니 당신만은 못해요 세상 사는 게 바빠 마음에 틈이 생겨 처음 했던 약속을 지키지 못하지만 이 세상에 무엇을 나에게 다 준대도 가만히 생각하니 당신만